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17절을 통해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아름다운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은 그 후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도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집트로부터 구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여기 내 소유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세굴라라는 단어다. 세굴라, 이것은 특별한 소유다, 이런 의미의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특별한 소유, 세굴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냥 특별한 소유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 뒤에 붙이는 것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특별한 소유로 살아야 된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특별한 소유, 또 온통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특별한 소유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선민, 특별한 소유라는 이것만 생각하면서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전혀 살지 못하고 놓치고 맙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소유라는 이 세굴라라는 귀중한 표현을 단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혈통 정도로 변질시키고 왜곡시켜 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 정도로 왜곡시킨 거, 변질시킨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광야 거의 끝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하다가 불뱀들에게 물려서 죽기도 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민수기 21장 8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고 탁 높이 달았어요.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유다 말기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뱀에 어떤 신통한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그 노뱀을 섬기는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이것이 인간들이 주로 하는 모습들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돌아보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앞부분에, 이렇게 요한복음 앞부분에 성전 청결을 기록하는 이유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요한이 앞부분에 성전 청결을 기록하는 이유, 우리 본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보셨다 성전 안에서,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셨다 성전 안에서,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 행하신 일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었고, 곧바로 가버나움에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아주 권위 있는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내용이 기록됐고, 요한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의 공생애와 관련된 기록들을 기록한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들은 이 성전 청결 사건을 복음서의 뒷부분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기록을 해요. 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기록을 해요. 이때는 여러분, 가만히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 종려주일이 지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일어난 일이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공관 복음서들이 다 동일해요. 뒷부분에 기록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 학자들 중에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은 2번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신약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을 요한복음의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왜 앞부분에 기록하고 있을까? 한마디로 요한의 복음서 기록 목적 때문입니다. 요한의 요한복음 기록 목적 때문에. 여러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전 되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없던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죠. 죄 지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도록 하고 제사 제도를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막, 성전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막, 성전의 원형이 누구냐? 요한은 강조하기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원형이시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 2구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심과 예수님의 성전 되심과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의 성전 되심, 예수님이 바로 성전의 원형이시다.
온전한 성전이시다, 참된 성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 되신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 앞부분에 이렇게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성전 되신 주 예수님을 다시 확인하면서 언제나 주 예수님께 감사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본문에서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을 보게 됩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성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길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의미는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성전 뜰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오기 때문에, 심지어 외국에서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소나 양을 사서 제사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 소나 양을 살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이 그쪽에 가보신 분은 알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은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소나 양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성전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예 성전 뜰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용하던 화폐가 로마 사람들의 그 통화였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의 화폐는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의 화상이 있는 돈을 드리면 하나님 받지 않는다, 이래서 그 성전에서 사용되는 돈으로 바꿔주는 이런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물론 이들이 돈을 바꿔주거나 소나 양을 팔면서 아주 폭리를 취했다는 것은 요아킴 예레미야스나 역사가 요세푸스가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들이 폭리를 취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분노하신 것은 단지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했다, 부정직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들을 책망하시고 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서 성전이 벗어났다는 거예요. 성전의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여기 16절 말씀을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러죠. 이 만들다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테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포이에테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단어 하나 떠오르죠. 포이에마. 유명한 포이에마, 하나님의 걸작품. 이 단어에서 같은 어원의 단어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인간들이 거룩한 그 구별된 성전의 본질을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구별된 성전의 본질을 왜곡시켰다는 겁니다.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1장 17절을 보면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변질시켰다, 왜곡했다. 이게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굴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헬라어 단어는 도피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성전을 마치 도피처로 삼고 있는 이런 장소가 됐다. 강도들의 도피처가 됐다. 이런 말씀이죠. 아무튼 성전의 본질을 파괴하고 왜곡시킨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나는 파괴하고 변질시키고 왜곡하는 것들은 없는가? 그리스도인인 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왜곡시키는 것들은 없는가? 이 부분을 좀 돌아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우리 본문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여기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한 거 기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12살 때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왕이라고 표현된 곳 많이 있습니다. 혹은 목자라고 표현된 곳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것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남편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시편 이사야 63장 16절을 보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리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못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내 아버지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시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왜 신성모독이냐? 내 아버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히브리어의 특징은 할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이것은 동등 개념이에요. 개념이 히브리어 자체가 동등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하면 괜찮은데 내 아버지 그러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이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그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다,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소위 어떤 사람들은 혁명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성전을 뒤집어 엎듯이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뒷받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시다.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다. 이것을 성전 청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 메시아, 바로 우리의 심판주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며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보면서 우리가 주 예수님을 심판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며 늘 우리를 다듬어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